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요, 참 우리 이 사부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활기와 또 열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욱 뜨거워지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지체들이 여기 나와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만 오는 거지, 그렇죠?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가 줄어드니까, n분의 1 하려면 m이 숫자가 적어야 나한테 오는 게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이 안 됩니다. 고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좀 결심을 하고, 내가 10명은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몇 명? 1명만은 꼭 내가 같이 행복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에는 예배 드릴 때 이거는 진행부에서 스텝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달 후인가 언제쯤 이제 그냥 종이 하나 딱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다 이름 적으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프로치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그 중에 하나는 건져내십니다. 아멘.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 스태프들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언제 했으면 좋을지 그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면 1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의 내용하고 6절의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3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6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두 집이 싸우는데 어느 집이 이겨가고 있어요? 다윗의 집이 이겨가고 있죠. 근데 이게 세상 법칙으로 맞습니까? 세상 법칙하고는 틀립니까? 그럼 몰라요. 다윗이 이기는 게 당연해요, 세상적으로? 다윗이 이기는 게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11지파하고 한 지파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지파가 이기게 돼 있어요? 한 지파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상식이에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 경제력이 유다 지파가 더 클까요? 나머지 11지파가 클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몰라요? 사실 유다 지파의 땅은 쓸만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산동네. 경제력도 당연히 11지파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많습니다. 세 번째, 군사력 어디가 더 강합니까? 유다지파가 강합니까? 11지파가 강합니까? 당연히 11지파. 그럼 군사 전략과 경험이 다윗 쪽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까? 아브넬 쪽에 사람들에게 더 많습니까? 더 많죠. 아브넬 쪽에. 그러면 하나만 더, 인구는 어디가 더 많을까? 유다 지파가 더 많아요? 11지파가 더 많아요? 그럼 보세요. 인구, 군사력, 경제력, 군사 전략,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울의 집이 이기는 게 이게 세상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에 왕이 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단 말이죠. 그럼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인내로 기다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나머지 11지파는 아브넬의 인도와 이스보셋의 인도에 따라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빨리 가요? 길로 가는 사람이 빨리 가요? 다리로 건너가는 사람이 빨라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빨리 건너가요? 잘 안 해. 잘 안 해. 잘 아는데 꼭 하나님 말씀에는 적용을 안 하는 거 있죠. 우리가 그렇게 멍청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이 볼 때는 탁월하고 놀라울 정도로, 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을 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사울을 섬긴 제2인자입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과 수없이 많은 전투를 했죠. 진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사실 군인답지 못하게 이제 사울의 막내 아들이라 할까요? 이스보셋을 챙겨서 훗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비겁하게 도망쳤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죽고 또 그의 두 동생도 죽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기게 돼 있는데 유다 지파를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지난 7년 반 동안.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7년 반 동안 계속 내란이 일어난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챔피언, 그러니까 각 다윗에게서 12명, 이스보셋에게서 12명 되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물 봤죠? 우물 거기. 네. 거기서 붙어가지고 개망신 당했잖아요. 근데 블레셋만도 못하죠. 블레셋은 골리앗이 당하니까 그냥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잖아요. 아브넬로서는 이게 자존심 상한 거죠. 기억하세요? 아브넬은 검증된 사람이고 요압은 신참입니다. 아직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아직 검증된 인물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잔뼈가 굳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던 군사들 동원해서 또 맞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8대 1로 깨지죠. 360명 죽고 다윗 편에는 20명 죽었잖아요. 19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아사헬.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주랭랑 치면서 계속 요압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던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형제끼리 싸우겠냐. 그래서 자존심 굽히면서 신참에게 휴전을 제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 그런 성격의 전쟁들이 쭉 있는데 다윗의 통치가 미친 유다 지파는 계속 강해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나머지 11지파는 소망이 없죠. 자, 이 기록을 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까 1절하고 6절 읽었잖아요. 그럼 1절과 6절 사이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2절부터 5절의 내용이죠. 7년 반 동안 다윗의 집에 자식들이 6명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반 동안 다윗에게 아내가 6명이 있는데 아내들마다 아들을 하나씩 낳은 거 있죠. 이게 기적입니까? 가족 계획을 다윗이 잘 세운 거예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말씀의 길로 가는 자에게 이 왕조의 아들은 사실 이 왕비에게는 아들은 권력입니다. 맞죠? 아들은 권력이에요. 근데 딱 낳기만 하면 아들 낳는 거 있죠. 첫째 부인도 아들, 둘째 부인도 아들, 셋째 부인도 아들, 넷째 부인도 아들, 다섯째 부인도 아들, 여섯째 부인도 아들. 그러니까 줄줄이 아들이에요. 다윗의 가문의 미래가 밝아요, 흐려요? 너무 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기 우리 있는 지체들 가운데 뭐 결혼해서 아직 하나님이 태의 열매를 주지 않은 지체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현찬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기 우리 창성 선미 부부 위해서도 뭐 이참에 그냥 거의 결혼한 한 10년 돼 가는데 쌍둥이 주실 것 같아요. 내 느낌은 쌍둥이 날지어다. 예? 기도 좀 계속 해줘요. 여러분의 기도로 덕 보고 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한턱 쏠 수 있잖아. 예? 그 사이에 뭘 하면 되냐면요, 믿음의 자식들을 낳아야 돼. 믿음의 자식들을. 예? 믿음의 전도해서 믿음의 자식들을 그래 한 모습으로 나가는데, 미래가 말씀의 길로 가는 자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다윗의 가문에는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들들마다 다 괜찮은 아들들이에요. 암논, 신실한, 길르압,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니까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그 이름을 그 부인이 져준 거 아닙니까? 압살롬, 내 아버지는 샬롬. 아도니아, 이거 발음 잘못하면 아도니아 이렇게, 아도니아 이렇게 발음 잘못하면 이게 돈이구나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아도니아입니다. 아돈이란 말이 주님이란 뜻이요. 아는 여호와는 나의 주님, 여호와는 나의 주님. 이드르암은 여섯째인데 백성의 유익, 백성의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스바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그런 참 떡두꺼비 같은 귀한 그 자식들인데, 자, 사울의 집에는 이런 자식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스보셋이 누구를 낳았다? 없어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더 나가서 정권이 안정됐습니까? 왕권이? 지금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싸우죠. 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참 여자 문제가 걸려 있는데, 사실 아브넬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도 이미 사실 도피 생활할 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통치하면서 4명의 아내를 추가적으로 더 얻었어요. 이게 사실 이슬람의 일부 다처가 이런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반영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왕들이 결혼 제도를 많이 파괴했어요. 근데 특별히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눈 감아 주셨어요. 명령한 게 아니고 그냥 봐줬어요. 봐줬어요. 어느 나라든지 왕이 있는 곳에는 사실 이게 왕실에, 궁궐에 그 왕과 관련된 여인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건 예외 상황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윤리적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다윗 그렇게 한 것도, 솔로몬도 많았는데 용서했는데 나도 좀 아내 몰래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중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다 감춰서 그렇죠. 다 심판날에 다 드러납니다. 근데 왜 이 여인 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단지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 여인이 등장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정치 문제다. 왕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왕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전 왕의 여인을 누가 가지느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이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할 때 이스보셋이 반발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스보셋이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왕은 아브넬이다. 나는 여지까지 꼭두각시였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모든 게 끝나게 되는 상황이죠.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미 아내가 6인데 이제 아브넬이 이제 흥정하자고 얘기하니까 그에게 한 가지 조건 내걸잖아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그러죠. 사울의 딸 미갈, 그 사울의 딸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딸. 14절에는 내 처 미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딸을 취함으로 다윗은 이제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실 벌써 7년 전에 다윗은 도피 생활하면서 빼앗겼잖아요. 오래전에. 사실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13년 몇 년을, 그러니까 거의 빼앗긴, 지금 이게 다 7년 반이 지나갔으니까 7년 반 플러스 10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를 17년 몇 년을 빼앗겼는데 그게 달랜 거예요. 미갈이 그렇게 예쁜가? 이거는 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벌써 다른 남자에게 주어져서 벌써 10몇 년, 17년을 살았으면 뭐예요? 잡히기 열어 있는 거죠. 그러나 정권의 정당성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이 정치라는 거는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어요. 자, 15절에 봐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다. 이야, 이 얼마나 참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이 권력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다윗을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는 성경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단지 여성의 앞으로 이 왕궁에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면 이 시각으로 보면 100점짜리 해석이 나옵니다. 100점짜리 해석이 나와요. 예?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구테타 이렇게 아버지 쳐내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아버지의 후궁들 자기 거로 차지하는, 그게 첫 번째 행위예요. 그게 정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박수 보냈어요. 정권이 누구의 손에 들어왔다? 압살롬의 손에 들어왔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할 때 그는 이스보셋가 그렇게까지 반발하려고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가 반발을 하면서 대든 거죠. 착한 줄만 알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 건 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문장 하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내 건데. 그러니까 내 정권 뺏어가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참 놀라운 사실이 아브넬이 반발을 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말을 해요. 사람이 홧김에 말할 때 좋은 말을 할까요? 이성을 잃은 말을 할까요? 그리고 화를 내봐서 해봐야 이성이 있는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압니까? 주로 이성을 잃은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아브넬의 한 말은 분노 중에 한 말인데 사실 100% 하나님의 말을 한 거예요. 아브넬이 분노하는 가운데 좋게 분노한 게 이건데 나쁘게 분노했다면 어떻게 되게요?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그거 가지고 그래? 지두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죠. 사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력 다툼은 끝났어요. 왜? 11절 봐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취한 사울의 첩은 지금부터 이제 누구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넬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난 7년 반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데 그것을 자기가 꿀꺽 삼킨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앞서고 군사력으로도 앞서고 인구로도 앞서고 전략으로도 앞서는데 하나님마다 다 막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를 따르고 신임을 해서 자기의 권력은 세졌는데 전쟁에서 져도 자기의 세력은 강해졌는데 이참에 이제 꿀꺽 삼키려고 했는데 이스보셋의 벽에서 딱 부딪히면서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상기가 된 겁니다. 기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상한 게 참 이런 맹세를 하잖아요.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아브넬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부터 보에스별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새로운 정보로 들어온 거예요. 이 정보를 7년 전에 꾹 눌러가지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을 가볍게 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하나님, 이스보셋가 이제 항복을 한 거예요. 아브넬이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뭐 홧김에 맹세한 거니까 뭐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한 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맹세에 관해서 이 아브넬이 40년 동안 사울 왕에게서 체험한 게 뭡니까? 사울 왕만큼 맹세를 많이 한 왕이 없어요. 근데 사울 왕만큼 맹세하는 것마다 지키지 않은 맹세를 지킨 적이 없어요. 지켜서는 안 되는 맹세 지킨 게 있어요. 그 딱 하나. 신접한 여인.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설사 맹세한다고 할지라도 신접한 여인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맹세는 지켜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 맹세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다윗과 관련해서 내가 절대 너 안 죽일 거야, 절대 너 안 죽일 거야, 절대 너 안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다음부터 다윗을 추격 안 합니까? 끝까지 합니까? 끝까지 하죠. 그런데 그런 주군을 섬긴 아브넬이 맹세를 딱 한 번 한 게 나오는데 상황이 변해도 그대로 지켰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자고 있던, 자기가 찍어 눌러서 잠자고 있던 말씀의 데이터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작동하기, 부팅이 시작된 거예요. 부팅이. 말씀의 데이터베이스, 마음속에 구축되어 있던 억눌러졌던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이게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 왕과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기록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삶을 살다가 장애물을 만나요. 그런데 장애물을 만나서 깨닫고 멈추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애물을 만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던 길을 가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두 사람의 차이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의 차이예요. 장애물이 있을 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건 앞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죠. 사실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아브넬에게 이스보셋가 반발할 때는 장애물이 있었죠. 그러나 아브넬이 또 분노하는 가운데 말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됐어요? 장애물이 완전히 해결됐죠. 끽소리도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못 간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일부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좀 얘기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알잖아요. 이거 찍어 누르고 있는데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말씀의 데이터베이스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붙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사람은 무지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이게 장애물이네, 그럼 뭐 돌아가면 되지, 계속 가요. 자, 우리 잠언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요,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의인은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보니까 해결하죠.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애물에 걸려서 배우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가죠. 여러분, 어두컴컴한 밤에 뭐 어디 부닥쳐가지고 당할 때 많잖아요. 뭐 휴대폰을 켜서 보든 요거였구나, 좀 조심해, 이렇게 되는 거죠. 빛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 갔을 때 비록 내가 이걸 무시하고 가다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이게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상황에 팍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나는 뭐 하는 일마다 왜 이래, 아무것도 말씀이 튀어나오는 게 없으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게 없으면, 기억나는 게 없으면 아직 여러분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회사들이 그냥 이 신입사원을 안 뽑아요. 요즘에 추세가 사람들을 일단 모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면서
가능성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 이념에 맞고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삼성이 지난 몇 년 동안 삼성 아카데미를 운영해가지고 1년에 한 3,000명씩 선발해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교육시키면서도 돈을 줘요. 한 100만 원씩. 그렇게 줘가지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유수의 뭐 IT 회사에 다 들어가요. 어느 회사들이 사람들을 모집해가 교육시킨 다음에 훈련이 제대로 돼서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왜? 그 회사에 맞는 인재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일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제자 훈련 받지 않고 아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짧게 알아서 안 되죠. 왕창 깨닫고, 이게 안 하는 사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네?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여러분이 힘들어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어린애가 엄마 아빠를 이끌고 가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사울에게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사울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탁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일이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서게 하려고 이렇게. 그러게 해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말씀의 길로 돌아와서 이렇게 쭉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맹인하고 시각이 천상의 시각을 가진 사람의 차이예요. 눈 감고 살래요? 눈 뜨고 살래요? 하나님 말씀의 눈? 세상의 눈은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세상의 눈은 우리 눈으로 느껴.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사람이 요압인데, 참 이 세상은 참 미스테리예요. 우리 삶도 똑같은데 좋은 부모 밑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자식들이 나와요. 또 이상한 부모에게 또 상상을 초월한 자식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인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래서 다윗을 모필한 다윗의 조카가 요압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과 요압의 관계, 이게 바로 사울과 아브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압하고 아브넬을 보면 비교가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요압도 다윗과 함께 40년을 같이 가요. 40년 같이 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사울에게서 온갖 나쁜 것을 본 아브넬에게는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었는데, 물론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구축이 되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압에게는, 훌륭한 왕을 모신 요압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높은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데이터가 구축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일날 설교 듣는 것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듣는 것만으로 안 돼요. 체계가 바로 잡히고 이
일관성 있게 모든 게 균형 잡힌 데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창신교회가 그렇게 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만한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창신교회를 떠날 때 유상섭을 남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가게 해 주십시오. 유상섭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총신에서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창신교회에는요, 교회가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 유상섭이라는 이름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교회에 뭐 작은 봉투든 조그만 편지 봉투든 보면 담임 목사 누구 다 있어요. 허다못해 교회를 안내하는 그 간판 같은 데 보면 담임 목사 한 개. 나는 개인적으로 일체 반대입니다. 창신교회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지, 예수님이지. 그걸 남기고, 그걸 남겨야 영원히 복된 것을 남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이런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때 이 말씀을 누리고 깨닫고 나가면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내가 이 곁길로 가다가도 어느 결정적 순간에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역사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집어넣어 가지고 역사하진 않아요. 좋은 컴퓨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돼요. AI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AI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텝이 필요한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회사가 AI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7, 8명이 붙어서 일주일 내내 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습을 통해서 들어오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판에 기록되면 이게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일에 딱 부닥칠 때 내가 이거 길을 떠났구나. 당부합니다. 2022년에 여러분에게 이런 데이터가,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체험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고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운영하고 이끌어갈 회사, 여기서 여러분 큰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있어요? 꿈이 없어? 기도하겠습니다.